버리면 이제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점 이오타죠. 이오타 요드죠. 이분이 점이 1점이 된 분이 1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거. 1점. 하나로 일치된 거. 그냥 점이 아니라 1점. 1점은 뭐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로 완전히 일치된 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서수적 우리는 머릿속에는 서수적 개념이 있는데 그 서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제 이 서수적 개념이란 건 이제 노마 수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 노마 서수 이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의미가 약화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분이 1점이 된 분이 바로 1점이 된 분이 바로 시작과 끝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레시트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모든 땅과 모든 교회의 머리다. 머리다. 여기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베레시트는 뭐다? 파라와 세트에. 슈트의 복합어인데 요거는 요 상태로 놔두면은 슈트가 뭐가 되냐면 요 상태로 놔두면 슈트가 시리크니디오드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요거 선생님 히피령이 되는 거죠. 그죠? 요드가 돼서 히피령이 되는데 히피령이란 건 능동사역이죠 이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능동사역인데 요게 요드가 이제 없어지면서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점 하나로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제 슈트가 여기 하나였는데 요드가 없어지면서 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요드가 점이 맞는 거죠. 요드가 점인 거죠 바로. 여기서 증명되는 거죠. 문법에서도. 이 점이 요드잖아요. 요 요드가 요거예요. 네? 요거를 발음 낸 게 요거라고요. 요걸 발음 낸 게 요거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런다? 체레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점이 없어지면서 뭐가 됐다? 점 하나로 더 추가돼 버렸다 이거지. 점 하나가 더 추가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세트가 된다. 그 세트는 뭐다? 영어로 SET다. 그러면 이 SET는 sunset은 뭐다? 노을이다 이거죠. 노을. 지는 노을이다 이거죠.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어야만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이 쪼개는 게 바로 루벤이죠. 기력의 시작이죠.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기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라들이다. 루벤은 저기 보라. 기력의 시작이다. 빛과 어둠을 쫙 쪼갠다 이거죠. 그게 기력의 시작이다. 아주 화두죠. 야곱선 진이 죽기 전에 한번 크게 날리는 거죠. 크게 날리고 들어가시는 거지. 여기서 오늘 요거는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베레시트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그 전에 한 번 했으니까 다시 할 때는 약간 다르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누벤으로 들어갈 때 1장 4절이 나오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 이게 아주 쪽에 기력의 시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다. 분별력이 없으면 당한다. 분별력이 없으면 당해요. 결국
바달. 분별력이 있어야지. 바달이라고 예. 하나요? 그 뭐 저기 우리 유명한 그 어떤 선비가 쓴 책 있잖아요. 그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람을 탓할 수 있겠냐. 바람을 탓할 수 있겠냐 이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그 무식한 그 무지한 부덕을 탓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성전반 마당을 측량하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 거라고. 하나님이 갔다고 치는 역사 속에서는 제국주의 침략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 모자랐을 때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저기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 순간은 그 면들의 세계에서 우리 존재를 단련시키고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멸시의 순간이다 이거죠. 멸시의 순간이다. 이것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살아온 결과물이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국주의 침략도 그렇고 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끊임없는 그런 걸 맞이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그 요번에 그 루벤 이 지파도 그 점점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다윗의 인구 조사 때는 각 지파에 통합돼 버려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만 면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갓한테 들어가야죠. 갓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한테 갓이 갖고 만나 갖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갓지파가 돼간다. 점점 빛과 어둠을 쪼개 가지고 갓지파에 통합돼 버린다. 갓 자체가 된다. 만나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누벤이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이지만 그 빛과 어둠을 쪼개는 기력의 시작은 점점 갈수록 없어져 간다. 그러니까 저기 바네즈 호프만 아인슈타인 그 자서전 읽으면은 그게 나온다고요. 그 나중에 그 손녀가 수학 문제 하나 들고 오잖아요, 아인슈타인한테. 할아버지 이거 수학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데요. 하니까 이제 그 바네즈 호프만 아인슈타인이 이거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젊은 날에는 그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관관계를 위강이 초등할 정도로 쪼개고 분석을 잘하고 이랬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을이 돼가니까 우리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노을이 돼가니까 대저 모든 사물은 그저 대저 내 앞에 그저 있는 거일 뿐이다. 그냥 있는 거일 뿐이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내 앞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거일 뿐이다. 이게 서경덕이가 얘기하는 결국 텅 빈 세계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황진이한테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히는 건 네 자신이다. 세상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서경덕이가 황진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비능동이다 이거죠. 비능동이가 예수님 아니에요. 비능동이가 요셉. 비능동이가 예수님이다. 짧게 기도하고 들어가자. 짧게 기도하고.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나가니 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매 순간 그 조밀한 성읍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가끔 가다가 저런 게 나한테 저런 질문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비유를 왜 드냐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올라오실 때 동토 올라오실 때 그냥 나뭇가지 깔아드리는 차원이라고요. 그걸로 어떤 뭐 듀얼리스트들처럼 다운론자들처럼 동급에서 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동급에 놓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건 존재치 않고 단지 그냥 예수님을 보다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그 보조과학에 불과하다. 보조과학에 불과하고 만약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신앙 간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 간증도 다 사람 일인데 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일인데 뭐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방주는 간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에서 간들의 세계에서 임하시지 만약에 하나님이 500년 묵은 고목나무나 어떤 이런 데서 임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사단이 더 크게 일어난다니까요. 500년 묵은 고목나무가 그냥 신이 돼버려요. 그냥 갑자기 글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땅값 올라가고 막 까발에 들어서고 막 무기똥을짜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교주로 바뀌잖아요 결국 가서는.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나중에는 신의 은사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엑스트라 동원한다고요. 인스턴트 엑스트라. 안전뱅이가 아닌데 안전뱅이로 놓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막 이런다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밑에 바람잡이들 한 10명 놓고 막 경매에 들어간다고요. 막 박수치고 막.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컸다고요 사실상. 이 부흥 스타일로 컸다고요 사실상. 이게 뭐 세상 얘기를 예를 든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지금까지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 의식을 갖는 거죠. 그냥 그 양반들이 설교한다고 하면 그 본문은 한 절 읽어놓고서는 예화하고 딴 얘기하면서 끝나고 말아버리니까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이제 저기 그 히브리어를 좋아하는 그 신도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목사들과 비슷한 향이만 나오더라도 움찔한다니까요. 그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피해 의식이 있어요. 피해 의식이 지나치다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성전방 마당을 측량하고 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모든 책임은 1차원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책임지고 와야 돼요. 정사를 두어 개에 짊어져야지 왜 남에게 옮기고 오냐고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1차원적으로 지식인은 자기 자신부터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테 책임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이 정사는 결국은 1차원적으로 각기 종류대로 자기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 자기 무지 때문에 빚어진 일을 남한테 넘겨가지고 그걸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두 어깨를 정사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만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그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다는 거죠.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라는 거예요. 스발로 가는 동편길은 그럼 뭐냐 이거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촥 나가는 이 길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바로 딴 길이 아니라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을 낳고 이게 촥 나가잖아요. 이게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이걸 촥 이 결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 도마가 그 옆구리를 만져본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는 게 방주는 옆문으로 나는 그 길을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에서 요거는 배트다. 요거. 근데 요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빠라와 시트의 복합어예요. 창조돼 있는데 이미 다 세팅돼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밥상 차려져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66권이. 그럼 이게 이미 창조돼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완료태니까 이게 빠라가. 칼 완료태 3인칭이라는 단수니까 문법으로 다 창조돼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문법으로 놓으면은 전치사 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배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이 된, 이 이오타가 된 분이 요두란 말이에요. 이게 3인칭 남성 단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멜 할 때 이 막대기, 그 다음에 오멜로 들어오고, 요거는 뭐냐면 요두가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앞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전이라고. 바보의 이 완료가 앞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 없다 그러면은 밝혔다가 아니라 밝힐 것이다가 돼버려요. 미래가. 3인칭 미래니까 이게 요두가. 나는 밝혔는데 이게 밝힐 것이다 미완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미완료라는 거는 뭐냐면
내 예수님 이런 표현에서 안 됐지만은 미완료라는 거는 뭐냐면 사건을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계속 미완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앞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밝힐 수 있는 거라고요. 끝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거다. 끝이 없다면 밝히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하나님이 앞전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는 거로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간파해가지고 밝히시는 거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럼 페레시토 할 때 이 페트의 이 점이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이 된 분. 이 점이 이오타다. 요드다. 요드 이거 발음 낸 거고 이게 요드다. 3인칭 남성 단수다. 1점이 일획을 그어 나간 것이 성경 66권이다 이거죠. 이분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이 바로 태초다. 노치다. 모든 교회의 머리다. 모든 교회의 태초다.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거죠. 절정, 시작, 머리, 끝, 나중, 처음, 태초, 머리, 마루터, 근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원.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있다. 그러면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이름은 엘리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해야 돼요. 태초랑 일치돼 있어야 된다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물병이 태초의 뜻과 일치돼야 된다 이거죠. 물병 하나. 물병 하나.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러려면 이 존재가 누가 있어야 되는 비누하스가 돼 있어야 되죠. 비누하스. 비누하스가 누구냐면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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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어둠을 갖게 해야 된다. 빛과 어둠은 같은 거다. 이거죠. 빛과 어둠은 같은 거다. 이 흑암이란 거는 뭐다? 빛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 이거죠. 빛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 이 흑인이, 이 비누하스가 엘르아제를 에브라임 산지에 묻게 한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는다 이거지. 묻는다.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 지낸다 이거죠. 장사 지낸다. 에브라임은 누구다? 진토다 이거죠. 먼지다 이거죠. 먼지. 에브라임은 이 자리에 들어간 자가 에브라임.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므낫세에 좌수 놓고 에브라임에 우수 놓는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야곱의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거의 끝 무렵에 가가지고 므낫세는 좌수다. 그 므낫세는 뭐다? 빌린 자다. 빌린 자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렸을 때, 내 가장 앞선 삶의 가치를 여기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나갈 때, 광부가 어두움을 밝혀주는 헤드라이트처럼 나갈 때, 이 자가 바로 좌수를 우수로, 좌가 우가 돼서 스스로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좌가 우가 돼서 스스로 들어올려진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신앙이 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이걸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올려지기가 힘드냐 하면, 내가 좌를 깨달았는데, 스스로 우로 내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내가 내보내야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기도만 해서 아멘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도와줬어요. 그러면 목사한테 뭐가 물리냐 하면 돈이 물려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가 잘못됐는데 못 빠져나와요. 이게 지금 현대 우리나라 이단 종교들의 이 문제라고요. 돈을 엮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옮가버린다니까요. 채권자가 돼버려요, 목사가.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부작용이란 건 어떠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느 한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럼 매일 혼신에 다해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진정한 가치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아직도. 진짜 매일 혼신에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다니까요.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거라는 거죠, 나는. 내가 너 도와줬으니 어느 한 사람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에서 지나친 신세를 많이 지잖아요. 그럼 종속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있다고요. 내가 박 선생님께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우리 뭐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좀 골고루 내자고 이러는 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뭐냐면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노역을 안 시키고 남방 사람들만 노역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막 세금만 뜯어내고 막 성정 원칙에 노역만 시킨 거예요. 이쪽은 시키지도 않고. 북방 이스라엘에 많이 시켰죠. 북방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노역을 완화시켜달라는 사신을 보내잖아요. 솔로몬이 죽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느호보암이 아니다 더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여기서 대적자가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거나 어느 조직을 일으킬 때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친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돼버린다. 내부 고발자들이 대부분.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장로가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희생을 한 만큼 자기 발언이 세지고 이 다툼과 분쟁이 목사들 담임 목사와 끊임없는 이 핏부림의 역사로 왔다고 해 이게. 그거는 뭐냐면 장로가 그만큼 자기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희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희생을 하는 걸 갖다가 여로보암이 이게 올라오니까 그냥 여로보암이 올라오는데도 제어 못하고 얘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은 뭐다? 골고루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게 제일 낫다. 내가 항상 이걸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이클 조던이 하루에 40점 이상 넣은 날은 지더라. 시카고 볼스 시절에 40점 이상 득점한 날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넣은 날은 져요. 스커트 피펜이나 그다음에 6식스맨이 쿠코치나 노드맨이나 한 16점, 15점씩 넣어주면서 골고루 가졌을 때 이때가 물들이 떼지어 가는 거라고요.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조직이고 최강의 조직이다.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 때 그때 호나우더가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넣었어요. 박지성이랑 다. 골고루 떼지어 갖고 골고루 호나우더가 돌려가면은 골고루 물들이 떼지어 올라갔다고요.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항상 호나우더가 그 중에서 가장 밀착되고 가장 감독의 전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자였고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나머지들도 거의 이렇게 함께 떼지어 갔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그래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이 쓴 리딩이라는 책을 내가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조직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이 퍼거슨 얘기는 완벽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완벽한 조직은 군대처럼 떼지어 가야 된다. 군대처럼 떼지어 가는 게 결국 뭐겠어요? 3m 이상을 3m의 간격이 3m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앞선수와 뒷선수 간에 자기 팀 선수들 간에 간격이 3m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바둑판처럼 조율하게 컴팩트하게 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결국 뭐다? 체력이 거의 다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체력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고는 그렇게 컴팩트한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이다. 기초 훈련이다. 그럼 비즈니스는 뭐냐? 비즈니스는 기초 체력이 뭐냐?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치지 말아야 된다. 비즈니스든 왜 사람이 중요하면요, 이 지쳐가지고 포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먹고 정신줄 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지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든 사업을 하든 종교 생활을 하건 지치지 말아야 된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거. 제자들 중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끊임없이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 태초의 뜻에 끊임없이 들어가서 나와줘야만이 지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참 지쳐요. 결혼식 할 때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이 여인 일평생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러다가 딴전들 피고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정말 생명이 나뉠 때까지 이 여자를 사랑, 그런 어마어마한 맹세를 아슬아슬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와야 하리라. 이 먼저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 먼저에 자꾸 들어가서 상담받고 나와야 된다. 결국 정주영이가 딱 퇴근하면은 운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듯이 결국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롯이다. 이분이 이트, 모든 피조물과 모든 땅과 모든 지파의 머리다 이거죠. 머리다. 태초다. 태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1점이 된 이분이 바로 태초이자 시작과 끝이다. 근데 이분은 앞전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앞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이 좌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이 상됐을 때, 이분이 신인데, 이분이 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신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크다 이거죠. 나는 담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크시다. 신은 누구다? 오직 유일한 신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다? 그 예수님 신의 뜻을 뒤쫓아가도 종용하는 우리는 신들이다 이거죠. 신들. 우리 복수다 이거죠. 그래서 엘로힘이 나온다 이거죠. 엘로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트, 여성명사 추상어미, 피조물에 쓰이는 문법 형태, 땅, 교회, 지파. 자꾸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기 종류대로거든요.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매겨져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독보적인 존재 이삭을 바친다고.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1인 2역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 신앙이? 그럼 1인 2역에 그렇다면은 그 아브라함과 모리압 사건 때 아브라함 보고 직접 바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네가 번제물 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번제물 대서 네가 직접 바치라고 그러지. 너 자신 바치라고 그러지 왜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냐 이거죠. 이 독자 이삭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하갈이 이 가나안 10족속 안에 담긴 뜻이라고요. 하게라란 말이에요. 대책임지라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대책임지라는 성체란 말이에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뵀단 말이에요. 경청을 뵈니까 사라를 무시해버렸다. 멸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시 안에서 마광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하갈이 시 안에서 멸시한 가운데 속으로 웃는 자가 나온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성체들이 마리아를 멸시해가지고 나온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멸시하면서 마광시켜서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트는 땅 교회 지파다. 땅 교회 지파다. 그리고 최 선생님이랑 박 선생님이 뭐 잘 하시겠지만 나는 정말 너무 무식하게 막 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왔는데 각 개개인의 형태를 맞춰가지고 좀 사시에 맞게끔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그래서 이트는 피조물에 쓰이는 문법 형태는 땅, 교회, 지파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점이 된 이분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오타, 1점이 된 이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완전히 일치된 1점을 가리킨다. 1점이 된 분이 바로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다. 모든 땅과 모든 교회의 머리다. 시작과 끝이다. 마루턱이다. 근원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빠라랑 슈트의 복합어인데, 이 베레슈트가 빠라랑 슈트의 복합어인데, 이거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분해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빠라가 슈트돼 있다. 창조돼 있다. 창조돼서 세트돼 있다. 이거죠. 그럼 요 요두가 없어지면서 요 점 하나로 파고든다. 이 세트다. 그 선셋이다. 이 첼의 모음 축약이라고 그런다. 요드 첼의 모음 축약이라고 그런다. 요게 세트되면은 이게 세트돼 있다. 66권이 이 빨아된 게 66권이 다 우리 안에 세팅돼 있다. 그래서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만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이거죠. 이 세팅돼 있는 게 점점 올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날이 붉으면 그날이 선명하겠다 한다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라고요. 이게 날이 붉으면 이게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너희들의 인식이 분명해지겠다 이거죠. 분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거 무슨 얘기인가? 기상청 얘기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올라오면 되는 건데. 이 붉은 노을이 되면은 그날이 선명해지겠다 이거죠. 그날이 점점 선명해지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력이 더 이상 기력의 시작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파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 누벤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예, 예, 인구조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박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면들의 세계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예. 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없어져 버린다. 예, 누벤지파가. 예, 왜? 빛과 어둠을 더 이상 나눌 필요가 뭐 있냐. 이제는 부부지간도 오래 뭐 있다 보면은 뭐 빛과 어둠을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성업이 돼가는 거죠, 뭐 서로가. 예, 그렇게 돼가는 거죠. 예. 그럼 요거 베레시트 요거 정확히 들어갔어야지. 예, 이게 지금 우리 아주 자세히 한 건데 베레시트는 여기서 알렙은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묵음은 이게 배우다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배우다 천이에요. 이게 수사는 천이에요. 근데 이게 수소, 황소, 배우다인데 여기서 변화하다는 뭐냐면 영어로 런이에요. 런, 배우다니까. 런의 어근이 변화하다다. 그래서 영어까지 다 포함시킨 어근이에요. 요거는. 예. 그래서 배우고 변화된 자는 소리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발음이 안 난다. 그래서 뺄에 묵음이 되고 슈트가 된다. 이게 발음 안 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배운 자는 변화가 된 자는 소리 내지 않는다. 예, 소리 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현대 교육이 자꾸 챌린지 앤 디스포즈로 가르치잖아요. 도전과 응전의 두 체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인류가 미약하나마 이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용서와 화해에 있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린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예, 그저 덤덤할 뿐이다. 예, 덤덤해진다니까요,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가해를 했어도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덤덤해지는 단계로 가는 거지 무슨 용서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성화인데. 예,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그 피리가 찾아오잖아요, 딸이. 그때 피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불경에는 나는 내 단점 때문에 밤에도 쉬지 못한다. 성철 스님이 얘기해요. 나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난날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밤에도 쉬지 못하는데 내가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딨냐. 불경에는 뭐가 없다? 흠없고 정없는 일련된 수양이 없다는 거죠. 흠없는 자가 흠 있는 자를 용서하는 거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여야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알고 보면 온전한 피해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누벤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거라고요. 알고 보면 하나님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정갈과 채찍으로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께만 있다. 그분께만 있다. 그리고 이게 그분으로 드러난다. 그가 밝혔다. 3인칭 남성 단수가 된다. 이거지. 그가 밝혔다. 그러면 네. 요드가 바브를 만나서 네. 앞전엔 바브 속에 흡수돼서 네. 3인칭 남성 단수인 밝혀나간다. 그분이 밝혔다. 예수가 돼서 밝혀나간다. 앞전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앞전의 뜻을 밝혔다. 누굴 통해서 나가냐, 근데? 엘로힘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엘로힘.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이 복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 뭐, 바위를 통해서 나가고, 고목나무 통해서 나가고, 500년 묵은 고목나무를 통해서 나갔다. 이게 문제 심각해진다니까, 나중에. 뭐, 성모 마리아상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피가 쭉쭉 흘렸다. 이게 다 이상한 거랍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간다. 반드시. 그래서 부부지간이 필요한 거고, 회사 생활에 조직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회사 생활에서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 어쨌든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라는 거죠. 박 선생님이 라반이에요. 선생님이 어쨌든. 우리가 라반일 수 있지 또. 그렇죠. 아주 깊게 들어가 보면, 진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단계로 들어가 보면, 최 선생님이 라반일 수도 있죠. 라반일 수도 있죠. 그거는 진짜 한 단수 더 높게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고, 일반 직장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사가 라반인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나만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자유를 억압하는 나만이 아니라
자기 단점을 마감시켜주는 라반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길르앗까지 간다 이거죠. 전진을 위한. 예. 길르앗까지 가가지고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예.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결국 나중에.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자기가 부모가 돼보는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을 길러보니까 아이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길르앗까지 가는 거죠. 예.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 맞습니다. 예.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좀 여러 번 그 한 번만 다시. 여러분 하면 요거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노력을 너무 심하게 시키니까 남방 유다는 안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대적자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잠자고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보다 백성이 증가하는데 백성이 증가하다예요 뜻이. 근데 백성이 증가하는데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래서 난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그거예요. 오감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예, 오감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여러 번 남아있는. 어떤 거요? 여러 번 남아있다고. 라반이 아니냐. 여로보암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느호보암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10족속을 귀합해요. 네. 그래서 남방 유다를 쳐요. 근데 2족속이 남아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아요. 막내가 된 지파랑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놓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내보낸 유다 지파는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족속이 덮쳐오는 이유는 뭐다? 막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이제 역사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여로보암이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도 훌륭하시겠지만 사모님에게 지나친 노역을 시키지 마요. 그러니까 어떤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최 선생님은 책임감이 강하니까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뭐 목사들 세계에서도 사모님이 식당 나가면서 막 목회를 진행시켜 나가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맹 못 쳐요. 위강이 쓰질 않아요. 네, 안 된다고요. 네, 사모님 눈치 많이 보고 위강이 쓰질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또 다르겠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돈을 벌고 같이 나간다. 이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제 이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말이란 게 이게 위강이 되려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강이 된다고요. 이게 말은 말인데 자기는 하나도 책임 안 진다. 그럼 이게 위강이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요즘은 목사님들도 많이 변해가지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냥 낮에 일도 뛰고 많이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자기가 목회 생활 속에서 일방적으로 치대기 싫은 또 다른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교회라는 걸 차려놨으면 그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뛰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안 차려놨으면 모를까. 뛰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고 그 책임감을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성도들은 없어지고 정부에서는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비용은 건물주는 달라고 그러고 새벽 배달비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한국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마감시켜 나가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과거의 모습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그 무언가의 사인이 있겠죠. 하나님의. 과거의 성도들에게 너 의존하면서 너무 가지 마라. 그렇게 또 의존할 수 없는 현대의 또 어떤 종교 생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고요한 이 연못에 하나님이 큰 돌덩이 하나 던지셨다고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파문이 쫙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서 여로보암은 우리가 만남으로 들어갈 때도 어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지 말자. 그거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잖아요. 안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더치페이가 좋네. 더치페이도 좋고, 이게 안에서 이게 올라온다고요.
반드시 올라와요. 예, 반드시 올라오고 불만의 백성이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여러 모함이 반드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노자의 반동의 도에서 나오듯이만 오고 감이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결국 우리가 항상 그 우주의 질서대로 가져야 된다. 이거 창세기 요거 어떻게 됐어요? 네. 창세기 됐고 여기서 오늘 빠라 요거만 한 거예요. 빠라, 페르시트, 페르시트 됐고 이제 빠라 들어갑니다. 빠라, 빠라. 지우고. 지금 선생님 녹음되는 거죠? 네. 빠라. 이거는 나중에 보내줘야 돼요. 나중에 보면 돼요. 여기서 빠라 들어갑니다. 이제 페르시트 쓰고요. 페르시트 쉬고 이 슈트에서 요드가 없어지면 점 하나로 들어가는 거. 그 체레 모음 축약이에요. 그러니까 요드가 점이다 이거죠. 이게 없어지면서 점으로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거 잠풀이하는 목사들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초 펑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학은 뭐냐면요, 기초 문법을 알아야 돼요. 아니 문장을 번역을 해야죠 일단.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아영을 악이면은 나는 바이다라고 직역을 해놓고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번역을 해버린다니까요. 문법도 다 무시하고. 그 문법을 모른다니까요.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 페르시트 빠라. 요게 칼 완료태 남성 3인칭 단수다. 그럼 3인칭 단수는 요드라 그랬죠 이거. 그가 완료태니까 그가 창조했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잘 넣었다. 잘 넣었는데 이미 새겨져 있다. 그가 새겼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여호수아 때로 들어가면 개척했다. 그가 마음가짐을 찢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미안무도 무사시 오륜기에서 검이란 거는 마음을 베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베는 거다.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거라고요. 이거 미양도 무사시 오륜기에서도 얘기해요. 원래 명검이란 건 말이죠. 이게 명검이란 건 이게 주인이 피곤해서 자고 있더라도 어깨에 걸치고 자고 있더라도 적들이 들어오잖아요. 징징 운대요. 이 혼이 들어가 있어서 징징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 맨날 좀 이순신 장군께서도 좀 이게 뻥이 좀 심하셔가지고 그냥 엄청난 장도 차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휘두르긴 안 했어요. 그거. 근데 이제 징징 운다는 거죠. 징징 명검은 징징 운대요. 그러니까 미야무도 무사시 얘기가 뭐냐면 결국 검이란 거는 타인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베는 거다. 근데 미야무도 무사시 오륜기에서 내가 읽을 때 가장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거는 전쟁에 참여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가 자신감이냐, 누군들 목숨 걸고 안 싸우겠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냐 없냐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이게.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가인이 돼서 내 아벨을 찔러 죽이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거랑 다르다고요. 내가 타인의 장점을 노력 없이 뺏고자 하는 이런 열등감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등감이란 건 뭐냐면 무척 자신감 있게 행동하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자신감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안에서 올라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이 자신감이라는 게. 미양동 기사시 오륜기에서 얘기한다고요. 전투에 참여하는 누구든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데 누구든 열심히 안 싸우겠냐 이거죠. 목숨 걸고 다 싸운다 이거죠. 문제는 뭐다? 자신감이다. 상대방을 내가 제압할 수 있냐 없냐는 자신감이다 이거죠. 이게 이 자신감이란 건요,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나오는 다른 씨의 소산이라고요. 이거 다른 씨의 소산이다. 이게 이 마음가죽을 벨 때만이 나오는 이거다. 검이란 거는 마음가죽을 벨 때 나오는 거다. 그가 차페레시도 빠라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이제 엘로힘이 나온다. 페레시도 빠라 엘로힘이 나오는데, 요 엘로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거 잘 적어주세요. 홀레마우 들어오고, 요 해예요, 해. 요거에 명사나운서 복수가 붙은 거예요, 요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누굴 통해서 나가는데 복수를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명사나운서 복수. 이 명사나운서 복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길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갈렙이랑.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에 남은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러거든요. 갈렙이 누구다? 죽은 개예요. 죽은 개. 갈렙이. 죽은 개가 뭐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단 말이에요. 이 컨벤셔널 스토리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 개도 한번 혹독하게 맞은 그 골목 있죠? 안 지나다녀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잖아요. 그럼 개는요, 이 촉감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개장수만 오면 발발 떤대잖아요. 근데 개는 한번 두드려 맞은 골목은 안 지나다녀요. 그럼 개가 어느 골목을 지나다니다가 크나큰 등치가 있는 견한테 물렸잖아요? 그 골목 돌아서 가요, 개는. 근데 사람만이 다시 물렸는데 다시 그 골목 더 걸어간다니까요? 이게 너희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 이거죠. 토한 걸 먹지 않기 위해서 개를 제사 지낼 때는, 레위기 때는 개 모가지를 꺾어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개 모가지를 꺾어서 드리는 존재, 개 모가지를 꺾어서 드린 존재가 갈렙이라고 해요. 이 갈렙이다. 여호수아 갈렙이다 이거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았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뜻이 여호와는 구원 예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와. 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여호수아 뜻이. 그 7대 제사장이 7대 제사장. 그러면 우리 잘 보자고요. 우리가 잘 보여. 이게 이사야, 수많은 역사의 호세아, 수많은 요한, 수많은 역사의 이 명사나운서 복수들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다 하나님의 이 홀레마우의 뜻을 내보냈다. 이 엘의 뜻이 바보 아니에요. 이 엘의 뜻이 바보로 나오는 거고, 요 엘의 뜻이 바로 바보로 돼 있고, 이 바보를 움직이는 게 일점이잖아요. 요게 위에 점이잖아요. 이 점. 이 바보의 뜻을 일점이 운행해 간다는 거죠. 이 순간도 운행해 간다. 근데 이걸 발표했을 때 누굴 통해서 나간다? 복수를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복수. 명사나운서 복수. 영어로 ES예요. 선생님. 영어로 ES. 모세, 이사야, 호세, 이 수많은 복수를 통해서 내보냈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엘로힘은 뭐다 그러니까 그가 창조했다가 돼버린다고. 이게 지금 번역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신학계에서 날조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이 장엄한 이 장엄 복수는 단수로 받는다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법을 풀 때 서양의 문법은요, 동수가 똑같아야 돼요. 여성은 여성으로 받아야 돼요. 남성은 남성으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고. 이게 흐트러진다고요. 여기서 그가 창조했다. 그럼 이 수많은 모세, 이사야, 요한, 베드로, 이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다 했다. 예수님이 다 했다. 이 신들 속에서 한 분이 그가 다 했다 이거지. 그가 다 했다. 그래서 단수로 받는다. 예수님이 그가가 예수님이다. 그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럼 여기서 이 번역대로 그대로 나가면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누구다? 신들이다. 그냥 요 순서대로 나가요.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지금 이제 최 선생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가 신들이다. 내가 신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가 신들을 창조했다. 그가 창조한 게 신들이다. 태초에. 그가 신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엘로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신들을 그가 창조한다는 신들이에요. 근데 번역을 놓고 보면은 신들 속에서 그가 창조한 거예요. 따지면. 이 번역을 놓고 보면 신들 속에서 그가 창조했다. 신들 속에 그가 창조했다. 그가 마음가짐을 배기했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희순법으로 보면은 태초는 누구다? 그다 이거지, 그다. 그가 창조했다.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에트 이제 나가잖아요. 에트 하샤마임 나가잖아요. 그죠? 에트 하샤마임. 요거는 뭐다? 주격 불변사다. 주격 불변사고, 요 키텔 사전에서 나오는 건데, 키텔레 집안이 이제 사전으로는 전문가 집안이에요. 키텔레 집안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된 집안이에요. 요 키텔 사전에 나오는 건데, 주격 불변사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본질, 본체, 자체, 이런 뜻이에요. 요게. 그러면 그 하늘의 본체를 이제 창조한 거죠. 그럼 여기서 그 하늘의 본체를 창조했는데, 그럼 여기서 본질, 본체, 자체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주격 불변사, 이게 이제 주격 불변사가 됐으니까, 가, 에게, 함께, 여러 뜻으로 이렇게 번역돼 나갔어요, 이 단어가. 성경 전편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본질이었는데, 본체였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하늘은 뭐다? 이 하늘은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신들 속에 이 정관사 더 들어오고요. 정관사 더 들어오고, 하늘은 뭐다? 신들 속에서 그가, 예수님.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다. 발자취의 기록이다. 요게 하늘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아니에요. 그죠? 두루마리가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성경이 나온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성경이 나온다. 두루마리 성경에 66번이죠. 66번. 이게 다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다.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다. 그런 성경 속에서 그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네.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다. 근데 그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죠. 이 각기 종류대로를 정확히 모르면은 그냥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알면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 예수님이라고 알고 다 믿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다고요. 삼위일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냐? 이게 설명하면 나고, 이걸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고,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면 성령이 영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영이 나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 목적은 뭐다? 창세기 2장 3절을 만들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좀 넘겨봐요.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이거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넘겨봐요. 히브리란 말은 뭐냐면 에베르란 뜻이거든요. 요게 히브리란 말은 에베르예요. 요거
에베르. 통과하다. 통과하다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통과하다에 접도 멤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 나루토예요, 나루토예요. 곧 나루토. 장소적. 예,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나루토다. 예, 그러니까 통과하다에 멈춤이 되는 거예요. 접도 멤무가 들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베르 되면 어떻게 될까? 나루토다.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나루토가 된다. 예,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나루토가 된다.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보자고요. 예.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앞전으로 앞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소돔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고모라다. 이 하나님의 뜻이 소돔을 덮친 게 뭐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뜻이 올라와서 소돔을 덮쳤다. 세돔을 덮쳤다. 그다음에 요거 저기 들어갔어요 지금?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에요. 그럼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3장 1절 한번 봐보자고. 에스겔서 3장 1절.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자크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3장 1절, 1절, 2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1153페이지. 구약 1153페이지. 1153.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먹는 거는 뭐다? 보고 먹고 알다 깨달은 거예요. 요게 같이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글을 읽는 거는 글을 보는 거는 그 글 안의 내용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알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안 자가 인자라고요, 바로. 인자는 뭐냐면 빼나담이라서 인식된 아담이다. 분별되고 인식된 아담이다. 그러니까 인자 3절 읽어드립니다. 지금 3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내 정신에 채워져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오니까 자기 생각은 바깥으로 터쳐나가서 죽는 거예요. 창자가 바깥으로 터쳐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올라오니까 터져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렇고, 가룟 유다의 삶이란 거는 그 당시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누가 나를 팔 것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조각떡을 입에 띄는 자다 이러거든요. 이 조각떡이 뭐냐면 점점 적어지는 자예요. 이게 물을 조금 가져와라.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오라 이러거든요. 왜 많이 구해오라 그러지 않고 조금 구해오라 그래, 야곱이. 네? 양식을. 그러면 최 선생님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옛날에 우리 아버님 마켓나의 황금이라든가 돌아온 장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버님이. 그러면은 지금 그런 영화를 보면 아버님이 감흥이 있을까? 없다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 최 선생님 우리가 지금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 형제를 읽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거 감동적으로 받아 적어야 될 내용 몇 개 없다고요. 지금은 앞으로 1년, 2년, 후년 이게 우리가 점점 이 공부할수록 갈수록 점점 없어져 간다고요. 무슨 놈의 감흥이 있겠어요, 이게. 예, 정말 여기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예, 여기서 우러나는 거고 따내기도 바쁜데. 그럼 이게 지금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내 창자를 채워져 가니까 궁창화돼 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원래 있던 이 두루마리가 처음에 겨자씨만 하다가 점점 내 마음 땅을 덮는 거 아니에요? 노아 용수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냥 터쳐나서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룟 유다 사건이라고, 이게. 예,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예. 가룟 유다라는 거는,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다 가룟 유다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예, 본질적으로는. 예.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또 그냥, 가룟 유다를 또 뭐 칭송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가면 또 이제 깨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면들의 세계에서 빚어진 거랑 하나님의 영적인 본체의 뜻이랑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이 언밸런스가 날 때 그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가 이제 헤겔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마니엘 칸트도 내가 피 안의 세계를 설명할 때 육신의 세계랑 반대로 펼쳐지더라.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천재들 아니에요? 정말 이마니엘 칸트마다. 정말 그 대천재들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민족주의자인데,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죠. 내셔널리스트죠.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 자신은 국무총리나 뭐 하나 되길 바랬겠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열두 제자들은 다 내각의 한 구성원이 되길 바랬겠죠,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래버리거든요.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김동리의 그 사반의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추종할 때, 이거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랑할 때 그 소망이 어긋나졌을 때 사살한다니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죽인다니까. 이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육적인 소망이 어느 대상에 의해서 꺾였을 때 그 대상을 죽인다고요. 이 가룟 유다 사건이라고 이게. 이 땅에서의 왕으로 바랬는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왕이라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벌써 만들었겠죠. 인공천국을. 얼마나 잘 만들어요. 베끼기도 잘하고 그냥 이제는 그냥 자본도 쌓아놨겠다. 이제는 창조도 잘하고 귀신문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먼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남한 땅 다 사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 남쪽 땅들은 그냥 싼 땅들은 다 사가지고 인공천국 만드시다 가지고 아마 디지털 단지 막 그냥 디지털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아니 삼성천국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게 무산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대상을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사모님들도 두 분이 라반이었던 게 이 땅에서의 사랑을 완성하려고 그랬다가 깨져나갈 때 오는 그거를 마루턱을 넘으면서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안 되면 헤어지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게 안 되면 헤어지는 거고 그걸 넘은 사람만이 결국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그러니까 매 순간에 그 태초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루턱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루턱의 뜻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자기 생각의 창자는 버리고 가는 거죠. 결국.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손상 안 당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걸로는 표가 되지만. 면들의 세계에서는 배신자지만. 그럼 그 당시 그러면 배신자 아니었던 12제자들이 누가 있냐 이거죠. 다 배신자들이죠. 다 가룟 유다겠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내 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이건 박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식사하면서 형님 사람 믿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근본적인 거는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면까지 안 믿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건 근본적으로 다 도망가는데 근본적으로 저런 거는 믿어야 되지 않냐.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이라든가 우리가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살아있는 마음가짐 아니겠느냐. 내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마저 만약에 안 믿는다면 이 세상은 진짜 자꾸 옹졸한 거죠. 정말. 그리고 여기서 요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잠언 3장 3절 한번 더 봐봐요. 잠언 3장 3절 한번 더 보면은 이런 건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잠언 3장 3절
뭐 일반 성도님들에게 뭐 저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뭐 이웃하다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요. 그 주일날 그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엄청난 지적 압박감을 받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된다. 그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구약 912페이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미 새겨져 있어요. 이미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새겨져 있어요. 이미 다 완료돼 있다고. 세트돼 있어요. 이미 파라 세트예요. 이미 다 창조돼 있어요. 파라 세트 아까 했잖아요. 파라 세트 이미 다 창조돼 있다. 이미 창조돼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요드의 이 사역이 끝났어요. 이 요드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세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선셋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노을이 되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젊은 날에는 막 떠오르는 태양 막 역동적이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 나이 먹을수록 이 노을을 바라보면 모든 게 관대해진다니까요. 그 노을을 한번 바라봐봐요. 노을을 바라보면 지나간 날에 용서하고 안 할 것도 없어요. 노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조금 가볍긴 해요. 편해진다고요. 뭐 용서하고 안 하고 뭐 다투고 뭐 이런 게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냥 노을 자체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거 자체에서 모든 게 관대해진다. 모든 게 왜? 세트가 다 덮으니까 내 마음을 다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맞아요. 저 동해 가서 떠오르는 해를 쳐다볼 때 하고 서해 가서 노을을 쳐다볼 때 하고 달라요. 틀려요 정말. 사람이란 건 점점 노을을 사랑해야지 그 도전의 역사를 막 역동적인 도전의 역사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 해 뜨는 거 와서 냉세를 하고 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꿈을 또 1년 동안 어떻게 살겠다 그러고 계획을 지켜지는 짜고. 공약은 하나도 없고 이제 이건 노을에 가면 허무한 거네. 꿈이었구나. 크레이지 드림이 되는 거죠. 이제 내 꿈이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써줄게요. 여기서 빼 이렇게 나가요. 빼 하 여기서 나가요. 정관사 하 들어오고 LH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요거 이 정관사 하니까 앞에서 존재했던 거라. 이 땅이 앞에서 존재했어요. 어디서 존재했을까요? 이 땅이 여기서 존재한 거죠. 이티에서 여기 시트에서 여성명사 추상어미 아까 여성명사 추상어미 요게 여성명사 추상어미에요. 요거 선생님 요거 뒤에 있는 거 여성명사 추상어미. 나 이것도 웃겨. 문법으로 추상이라는 것도 웃겨요. 그런 게 어딨어.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문법으로 이놈들이니까 영역이 딸리니까 쥐어짜가지고 만든 문법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온다고 이제. 뭐 불완전 대명사 뭐 이런 거. 그나마 거기까지 간 거죠.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쟁이들이 이게 뭐 언어 기술자들이 뭐 한계가 이러더라고요. 요게 접속사 연계형이란 말이에요. 요게 접속사 연계형. 접속사 연계형이란 말은 뭐냐면 천이 지가 된다. 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접속사 연계형이란 거는 뭐냐면 이게 곧 이거다 이거죠. 하늘이고 땅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하늘이 땅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게 접속사 연계형이 나온다고 해서. 접속사 연계형.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신들 그가 창조했다예요. 태초에. 그 하늘의 본체를 창조한 거죠. 본질을. 그죠? 본질을 신들 그가 창조했다. 태초에. 그리고 그 땅의 본질을 신들 그가 창조했다.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번역하면. 이게 두 개가 나가는. 근데 문제는 이게 접속사 연계형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 속에 이미 창조되어 있다. 땅 속에 이미 창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에 가득했다. 이게 뭐냐면 땅의 성분을 설명해 주지 말아야 되고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한 설명이 네. 2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땅은 여기서도 접속사 연계형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이 땅 속에 하늘이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신성을 설명해 줘야 된다. 땅을 설명해서. 예, 땅을 설명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땅 속에 하늘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하늘을 설명해 주지 않고 땅 자체에 그냥 설명하다 1차원적인 설명을 해버리니까 현대신앙이 이렇게 돼버린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이 눈에 보이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뭐 큰 교회 뭐 이런 으쌰으쌰하고 그냥 막 그 어떤 공간을 메꿀 수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공간을 메꿀 수 있는 이 역동적인 인간의지 힘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흐트러졌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흐트러졌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해? 1절만 하죠. 1절 끝나죠. 네. 1절 끝나고. 다른 또 2절 하면 또 부담돼. 2절도 이제 좀 더 좀 강화돼서 나가자고요. 네. 2절도 좀 강화돼서 요셉 때 비능덩이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비능덩이가 나오고 혼돈이란 건 뭐냐면 결국 가서는 그게 기력의 시작이에요.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이게 기력의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혼돈이 오거든요. 그렇죠. 가시관이 바뀌는 건데. 이게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혼돈이 온다고요. 이제 이게 하늘문이다. 이게 마취되지 않은 신앙인이 가야 되는 하늘문이다 이거죠. 이게. 마취된 자에게 혼돈이 어디 있어요? 마취된 자는 혼돈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밥까지 사줘가면서. 이거 진짜 왜 그런 말 써세요, 선생님.